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30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함께 반복되어지면서 또 마지막 말씀들은 또 새로운 말씀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모여들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가르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는 분이 될 것이요, 살려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질 것이요, 이래도 저래도 피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사악하고 간교한 이러한 음모를 꾸며들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역시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뭘까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여러분, 이 드러난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숨겨진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죄인을 둘러싼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 한 사람의 죄인, 이 죄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여러분, 죄인들 아닌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인들 아니에요? 몰려있던 무리들은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이 붙잡혀 있는 여인은 죄가 드러난 여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여든 무리들은 단지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드러난 죄인을 숨겨진 죄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죄인을 둘러싼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는 걸 봐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아주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 앞에 놓고 수많은 숨겨진 죄인들이 그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정죄의 돌을 집어던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죄가 드러나기를 찾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다가 죄가 드러나면 그 드러난 죄인을 향하여 감추어진 죄인들이, 수많은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죄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 그를 향하여 막 돌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단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야 죄가 드러나고 누군가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있다는 그 사실뿐이지, 여러분, 감추어진 죄인과 드러난 죄인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숨겨진 죄인들이 드러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현장범 이 여인 드러난 죄인이죠. 드러난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때 여러분, 그를 둘러쌌던 수많은 무리들, 감추어진 죄인들, 그 죄인들이 어떻게 이 드러난 죄인을 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숨겨진 죄인들이 드러난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현장범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숨겨진 죄인들이 드러난 죄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숨겨진 죄인들이 드러난 죄인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돌을 던져. 심판이죠, 심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이 현장범 여인을 용서하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여인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고 예수님 얼마든지 여인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돌을 던지지 않아요. 용서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단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 그 차이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여인처럼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구속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현장,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행하는 그 죄의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그 현장을 목격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전에도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함 받았고 지금도 현행범으로 우리의 범죄의 현장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목격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를 용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죄는, 심판은, 돌을 던지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나를 살리려고 오셨고 모든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 죄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그 죄인을 완전히 무덤에 파묻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에요. 참소하는, 막 너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막 참소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용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그가 현행범이고 그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단지 아직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고, 나도 언제 어디서든 항상 드러난 죄인이 될 수 있다. 나도 언제 어디서든 저 사람처럼 드러난 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드러난 죄인을 감추인 죄인이 막 돌로 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팍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큰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 다시 말하면 죄인이긴 죄인인데 현장범이 아니야. 이 여인처럼 드러난 죄인이 아니고 단지 지금 감추어져 있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 감추어진 죄인들,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시선, 그들의 귀, 그들의 모든 생각 다 집중되어져 있는 게 누구에게 집중되어? 현행범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아주 몹쓸 추악한 죄인이라고, 그에게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시선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시선을 완전히 다른 데로 여러분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드러난 이 죄인, 현행범인 이 여인에 대해 너희들이 온갖 그 죄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데, 여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바로 너희 자신들에게 집중하라. 너희 자신들에게 집중해라. 너희들 중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여기 정말 추한 죄인 아니야? 더러운 죄인 아니에요? 현행범이에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 못된 여인. 돌 던져 죽여야지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이 무리들은 지금 여인을 향하여 얼마나 집중하며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집중해봐라. 너희들은 죄가 없냐?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충격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한번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오히려 그냥 왜 그렇게 집중을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막 빠져들어요. 늪에 빠져들듯이 빠져들어요. 주야로 막 묵상을 해요. 그럼 누구를 못 보는 거죠?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잖아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국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부자여서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남자는 가난해가지고 자신이 키운 한 마리의 작은 새끼 양 한 마리, 그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새끼 양 한 마리는 그 남자에게는 그의 아이들과 같았고 그의 생명과도 가깝고 너무너무 딸과 같았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남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주려고 하는데 그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많이 있는데 자기 건 아까운 겁니다. 자기 건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옆에 사는 가난한 남자, 그 새끼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새끼 양을 갖다 빼앗아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쁜 남자가 어떤 놈이냐? 그건 죽어야 된다. 당장 잡아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의 권세가 있고 모든 게 이 나라 이 민족 다 당신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그 밧세바를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당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등잔밑 치워놓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여인에게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어디로?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여러분,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삶의 자리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그를 보내주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기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보내거든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가,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용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기회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너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지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죄를 잘못한 거 내가 덮어줄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는 죄를 물리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죄를 무마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 것은 그 죄를 이제부터는 이기며 살아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정복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용서는, 지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기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용서의 사건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잖아요.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계속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하신다니까요. 못 보시겠어요? 그분께서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범죄는 항상 현행범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우리의 모든 범죄의 사실은 다 주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현행범이라니까요. 현행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엇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셔요. 왜요? 다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싸워봐.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도전해봐. 7전 8기 그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그 용서와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도전은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단지 지금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현행범이고 죄가 드러난 상태여서 더 큰 죄인인 것 같을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언제든지 우리 죄도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죄가 만방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정죄의 돌을, 심판의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부터 살피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죄의 돌을 던지기 전에,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돌아봐라. 너를 돌아봐라. 다시 한번 너를 돌아봐라. 다시 한번 너를 돌아봐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용서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거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이 용서받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이 죄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니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 죄를 절대로 짓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주셨습니다.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양원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 사명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단 우리 함께 나와서 강단에서 사명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